성탄절 이불 앞시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원치 않는 술판에 끼어든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자꾸 권하는 그 술잔을 거부할 수 없어서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그만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필름이 끊기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놀라운 기소 본능을 가지고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골목을 막 벗어나서 큰 길로 딱 들어서려는 순간 그만 누구와 꽉 부딪혔어요. 자기도 주저앉았지만 상대방은 주저앉은 정도가 아니라 나뒹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를 보니까 꼼짝 않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연로하신 할아버지였어요. 비록 술은 취했어도 신앙 양심상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그러면서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늦은 밤이라 병원 문은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갔다가 아침에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집에 도착을 해서 이불 위에 노인을 뉘어놓고 그 머리를 짚어보니까 몹시 차가웠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노인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나도 살려주이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다 말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깜짝 놀라서 깨었어요. 아침인데 깨어나서 제일 먼저 노인의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되어서 노인에게 가보니까 이 노인이 손도 차가웠고 맥박도 뛰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깜짝 놀라서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그는 가장 많이 놀랬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KFC 할아버지였답니다. 여러분 KFC 할아버지 아셔요? 하얀 옷을 입고 그 KFC 식당 앞에 서 있는 그 플라스틱 할아버지가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결국 플라스틱 할아버지 들쳐매고 낑낑대는 성탄절에 예수를 잃고 헤맨 인생이 겪은 해프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팎에는 이처럼 예수를 잃은 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사관의 말구 위에 나신 것도 그렇게 예수를 잃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 마음과 삶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잃은 게 아니라 몰아내기까지 했던 걸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왕들이 거하는 궁전에 유대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전쟁을 즐기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원로원이나 또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 안에 가득한 파벌주의는 화목에 예수를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상인들도 양심적이 되는 것이 불편했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했어요. 종종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도 또 그 마음에 예수가 계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절기임에도 주인공 예수가 없는 흥청거림만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이 대림절 은혜 기간에도 쌈박질만 질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교인의 이름을 감추고 세상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잃은 성탄절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라고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성탄절은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의 품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한순간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12살이 된 예수님께서 유대의 성년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이제 공식적인 절기에
처음 참여하여 이 성전에 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온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떨리고 감격스러웠겠어요. 12년 동안을 벼르고 오신 아버지 집이기에 그는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교회에 오는 것들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한 그런 신앙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가로막는 부모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도와주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님의 전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부모님들이 예수를 잃고 헤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들도 그런 것은 아닌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를 잃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두 가지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모습은 그들은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죠. 그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직분도 있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지만은 그분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지적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이 고갈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더디 믿는 자들이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증이 똑같이 이 재단에서 설교를 해도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은혜로 다가오는가 하면 어떤 이들의 마음은 여전한 냉랭함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을 때 이미 예수는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은 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이 뜨거웠던 그 체험을 끌어안고 다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행 중에 계셔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도 참 문제겠으나 나태와 무감각의 그 부정적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왕년과 같이 계신 줄 착각하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아니, 더 큰 문제죠. 눈을 감고 삽니다. 귀를 닫고 삽니다. 그들은 보기는 하지만 참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겉은 살펴도 속은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모양에는 초점을 두고 있으나 그 문제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시각은 있지만 지각이 없는 거죠.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 지각의 통찰력, 이것을 제거하면 인생은 끊임없는 지루함과 무관심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루하고 답답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통찰력을, 지각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에서 영적인 통찰력이 사라져버리면 교회 생활은 온갖 시험과 분쟁의 수렁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일이 되고 맙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 안에서 예수를 깊이 만나고 느끼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변화와 새 역사의 미래를 열지 못한 채 그 아둔한 한계 아래에서 뭉개고 살려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뭉개고 살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느끼고 지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임마누엘 체험이 오늘까지 약효를 발할 것이란 이 어리석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짧게는 지난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특별 새벽 무릎 때의 그 체험부터, 아니 그 이전 시간 공간적 의미의 그 과거적 체험을 바탕으로 나태를 끌어안고 구태를 거울처럼 바라보며 발전 없는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끊임없이 가꾸고 다듬지 않으면 금세 잡초가 자라고 길이 막혀 버린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목회하면서 제일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난하고 무능하게 살고 있는데도,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있는데도 생명을 내던진 절실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엎어져 잠만 자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새벽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주일 성수만 간신히 지켜내면, 그저 하나님께 눈도장만 찍혀도 다 될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은 우리 가운데 벗어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이름을 좀 불러야 됩니다. 정말로 여전히 동행 중에 계신지 이름을 불러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우리는 연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서 아이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손을 꼭 붙잡고 가려고 하잖아요. 전에도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교회를 왔다가 이 아이가 사라졌어요. 엄마가 사색이 되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찾기에 마침 저를 만났어요. 교회에 그보다 큰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 놀겠지 하고 두었는데 불현듯 그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놀던 큰 아이들한테 갔더니 그 사이에 자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찾고 보니까 이 아이가 놀다가 승강기 문이 창 열리니까 그냥 그걸 훌쩍 타버린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이 승강기가 가서 멈추온 곳에 내려버렸어요. 다행히 지하 주차장에 내렸고, 그 지하 주차장에서 마침 올라오시려고 하는 교회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이 너 어디 가냐 하고 그 아이 붙들어서 이 아이를 태우고 다시 올라와서 부모를 찾아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 손이 닿는 높이만큼의 지하 주차장을 누르고 스스로 내려갔다가 문이 열려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사라져 버렸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부르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확인하셔요. 확신 있는 동행, 임마누엘을 분명하게 느끼고 나가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좀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좀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잃기는 쉬워도 찾기는 어렵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기 오늘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을 가서 찾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다시 찾는데 그 다음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잃는 데는 하루가 걸리고 찾는 데는 하룻길을 갔다가 사흘길을 왔으니 나흘 동안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신앙, 오늘의 은혜, 오늘의 부흥까지 걸어오는데 무척 힘겹게 왔어요. 그러나 이거 잊어버리자고 하면, 잃어버리자고 하면 순식간입니다. 한 3년 반 됐잖아요. 제가 오고 한 5개월 좀 지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한순간에 많은 종들을 잃었잖아요.
양쪽 자리가 황해지고, 그때 찬양대가 여러분 주보의 가운데 우리 찬양대 서 있는 사진을 보시면 거기 찬양대가 20명 조금 넘는데 거기서 또 몇 사람 쑥 빠져나갔으니까 20명도 안 되는 찬양대 모양을 가질 정도로 양쪽 자리 다 비고 저 뒷자리가 비고, 제적으로는 50명 넘게, 출석으로는 100명 가까이 4분의 1 이상 되는 교인들을 훅 잃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걸 찾아오는데 지금 4년을 헤매고 다녀도 이게 쉽지 않은 걸음인 거예요. 부흥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니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전 이 얘기만 나오면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하시고 아직도 살아계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배추머리 김병조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코미디언의 조카가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닌 동창입니다. 그 친구가 자랑을 해서 알았어요. 아, 김병조 씨의 조카구나. 그때만 해도 김병조 씨가 인기가 많을 때인데, 그러니까 얘가 자랑을 삼은 거예요. 그 아이, 그 친구 이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름이 특이했거든요. 김요대. 그때 당시는 교련을 할 때예요. 교련을 하면 여기 허리띠에 이렇게 두껍게 거기에 뭐 수통도 차고 탄창도 차고 단도도 차고 이럴 요대라는 걸 차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맨날 놀렸어요. 요대 어디 갔나? 요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요대를 찾으며 그 친구를 놀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전교 10등 안에 성적을 유지하고 또 마음도 착해서 또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도 두루두루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 음성 서클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름은 거창해요. 파이오니아. 개척자라는 뜻인데 아마 나쁜 일을 개척하고 다니려고 그 이름을 지어놨는지, 그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음성 서클에 자기가 가까운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좀 끌어내올, 그 친구 얘기로는 그래요. 끌어내올 마음으로 그 파이오니아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름을 올리자마자 그 명단이 선생님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음성 서클을 단속하는 일들이 그때 학교 안에 있었어요.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회원 명단이 선생님 손에 들어가니까 다 불러들이게 되고 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징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호소를 했어요. 선생님,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어쩌고 하면서 애를 썼지만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또 믿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아이들 다 징계를 받는데 얘만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고 해서 쏙 빼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에게도 짧은 기간이지만 유기정학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게 이 아이에게 상당히 자포자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모범생이었는데,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아이였는데 한 달이 안 가더라고요. 머리 모양이 달라지고 교복도 막 나팔바지 같은 이상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꿔지고 맨날 이 윗 단추와 후크를 열고 다니고, 이 아이가, 그 범생이 아이가, 그 불량한 아이가 되는데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졸업할 때까지 1년 넘게 그 아이를 안타까움으로 지켜봤지만 저는 그 아이가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는 걸 못 보고 결국 졸업을 했어요. 아직도 그 아이의 이름이 기억될 때마다 저는 그 아이가 그 이후의 삶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좋은 관계성을 잃어버리는 것 순식간입니다.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거의 한 번 이상은 다 체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둘도 없이 짝하고 지내다가 냉랭해진 가슴이 정말 언제 회복될까 모르는 그 순식간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잃기 전에 서로에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함부로 살지 말고 나중 생각 좀 하면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잃지 마시고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잃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다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자,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잃었는데 어디서 예수를 찾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사람을 찾아가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들 가운데 찾았어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해결의 실마리를 만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더욱더 꼬이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나서서 뭐 다리를 놓아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다 믿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해요. 자기 도망갈 자리를 다 찾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말 옮겨다니고 그러면서 더욱더 감정을 더 격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흘이나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길은 고생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사람 안 찾고 인터넷에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희망을 찾겠다.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고 주예전에 와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날 인터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손안에 인터넷, 그 인터넷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희망을 찾고 길을 찾고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전에 그 인터넷 부족도 유행했던 거 여러분 혹시 아셔요? 제가 어느 교인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우연히 그 사무실에 켜 있는 컴퓨터를 봤는데 그 컴퓨터 모니터의 바탕화면에 부적이 깔려 있더라고요.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사무실 안에 남들도 다 하니까 자기도 다운받아서 깔았다는 거예요. 교인이, 집사가 부적 깔아놓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인터넷이면 다 옳은 줄로 알고 그 어리석음을 감행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일들이 오늘 옛날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이들 부모님들은 결국 어디서 예수를 찾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로 가지 마시고 곧바로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찬양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찬양 즐겨 불렀잖아요.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이게 타작마당의 이야기를 빌어서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비춰서 우리가 즐겨 불었던 찬양이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쭉정이 신앙은 뭐냐? 자꾸 밖으로예요.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찾아다니겠다고. 알곡 신앙은 뭐예요? 안으로. 밖으로 겉도는 쭉정이 되지 마시고 알곡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게 희망인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등지고 예배를 등지면 희망이 없죠. 교회 오시고 예배를 드려야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골몰하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예배하셔요. 수요일에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좀 오셔서 잃어버린 예수를 좀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의 2019년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할 생각은 않고 원망만 하는 걸 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48절을 보세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잃어버리기는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들 자기들이 잃어버리고는 지금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잃어버리기는 자기가 잃어버리고 이제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원망의 화살을 쏟아놓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묵상을 하는 중에 그때 기도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말씀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끄적거리게 되었어요. 저는 수시로 감동 오는 걸 막 끄적거려 놓거든요. 왜? 머리가 나빠져 가지고 끄적거려 놔야 나중에 원고 쓸 때 보고 적거든요. 그래 끄적거려 놓은 그 묵상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아도 회개가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예수 잃어놓고 예수님 보고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 가인 신앙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이 삽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원망의 꼬투리만 찾다가 결국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스스로 겸비해야,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희망이 열리는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지요. 신앙이 뭐예요? 왜 우리가 자꾸 말씀 앞에 서느냐는 거예요. 내 탓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내 탓을 깨닫게 되면 두 가지를 찾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를 찾게 돼요. 또 하나는 감사를 찾게 돼요. 왜? 내 죄를 깨닫고 뉘우침으로 다시 주님 붙잡을 수 있었으니까 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탓을 찾지 않고 네 탓을 찾는 인생들은 어때요? 기도 안 해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만 찾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죄를 더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은 뒤에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여기서 딱 갈려지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할 때 요셉은 그 이해되지 않은 것을 모두 버리거나 오해로 몰아가는 어리석음,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요셉은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51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는 달랐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멘이 안 나와도 겸손히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오래오래 살려두시면서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보았던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도 보니까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길 때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이걸 그냥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비결을 그 앞에 적어 놓잖아요.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담는 겸손한 그릇이 되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는 들러리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들러리 인생을 살았어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 참 시사하고 도전하는 바가 커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냥 들러리 인생으로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다 은퇴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도전하고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이 요셉같이 되지 않겠어요? 저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 항전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른 삼아 주셨어요. 요셉까지 들러리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역사 속에서 그는 일찍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업적이라고 해봐야 기껏 자식들 몇 놈 더 낳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여러분이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적어 나갈 때 요셉 이야기는 요셉대로 딱 끝내버리고 그 이상은 하면서 마리아의 계보 쪽을 따라갑니다. 필요 없다는 거지요. 말씀을 지키어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제쳐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쳐두는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오늘 마리아는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아요.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성모로 모시는 것은 문제이지만 적어도 그녀는 그 이후 초대교회의 어머니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육신의 여인으로서 그녀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로 향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말씀을 담아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담고 행복하게 맞는 금번 성탄절도 되시고 은총의 미래 2019년도 되시기를 우리의 말씀 주님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굳건히 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건강한 신앙을 살고 있는가? 늘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건강한 신앙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직하고 2019년의 문을 희망으로 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